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손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측 범위 안에 있다면 좋겠지만 이 예측을 뛰어넘어서 내 계획과 내 모든 준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유연하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고준 자세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실패의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셉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왔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이 사회, 고대근동 사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와 같이 나왔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축복의 대상은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팔을 엇바꾸어 얹고 이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연하게 므낫세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팔을 교차하여서 그것도 잘못 앉힌 게 아니라 제대로 앉혀서 먼저 더 므낫세가 많은 축복을 받길 원하였지만 팔을 크로스 이와 같이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눈이 침침하고 건강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여서 불편해하며 장자는 므낫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야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고 이제 이들을 야곱의 이런 양자로 삼고 12지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므낫세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꼭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지금 성경 말씀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로 시작하였을 때에 아벨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에도 이삭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는 축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완벽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고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지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에요. 므낫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축복들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는 가문들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에브라임과 같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므낫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일들을 크고 작음을 나누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 충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옆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는가? 이런 것을 비교하며 자괴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십자가의 손과 같이 엇박겨져 크로스의 손으로 그들을 축복하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계시며 이제 우리를 파송하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 우리의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결단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축복의 내용을 더하여 주어요. 이 모든 축복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런 축복들이 임하였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당시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후손들도 이와 같이 방향성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방향성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라, 이렇게 유언의 설교를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역시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은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본향인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땅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서열을 통하여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고자 하는 뜻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던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닥쳤을까 고민하고 번민하기보다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물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영원한 본향에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견인할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